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내 힘이 오늘 찬양했지만 우리는 흙입니다. 흙은 주물럭주물럭 하기 때문에 깨지기 쉽고 하나님이 새로 만들지 않고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금방 깨지기 쉽습니다. 무너지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자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날이 이제 마지막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오늘 기도처럼 마지막 때일수록 근신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바라보는 그래서 더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무장해 가고 하나님 더 닮아가는 하나님 뜻을 더 성취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서 6장 말씀을 11절 18절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제목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한 주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한 주를 돌아보니까 내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력도 나쁜 데다가 생각을 못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입니다. 원어서보다도 되새기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내가 더 이렇게 더 큰 것이 더 우상이라는 것이 더 큰 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그것을 질투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십자가에서 큰 사랑을 베풀었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내가 너의 도움자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산성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이후에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 단지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대. 시험대라는 것이 뭡니까? 잠시 훈련받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고 인을 쳐주시고 기록하시고 나중에 다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소망 중에 살고 있는 것도 무한한 은혜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상해 주신대요. 갚아 주신대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 우리가 세상에서 뭐 금은보화, 재물 갑자기 많이 생겨가면 어떻습니까? 막 좀 기분이 좋잖아요. 업이 되고. 근데 그거하고는 이 세상 어떤 것들로도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조금만 더 이렇게 접근하고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제일 큰 신이다. 절대자인 주님이 나의 첫째자의 첫 번째다라는 사실을 시간을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자리 잡는 사람은 복 있는 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의 고백이라는 제목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은 너무너무 잘 알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일반적인 말씀이면서도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진실로라는 단어를 두 번씩 쓴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 기초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이것을
아주 귀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냐 하니까 첫째, 율법사 바리새 서기관이던 니고데모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당시에 학자요, 아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요, 이 성경에 대해 능통한 자였단 말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람들 낮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못 찾아오고 밤에 살짝 찾아온 겁니다. 밤에 싹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나를 참 제대로 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학자인데, 성경 학자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하니까 아직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받으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영적으로 뭔가 이해를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은 코에 금 코골이, 귀에 금 귀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배운 말씀은 핵심이 뭐냐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거 좋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새벽기도 하는 것도 좋다. 또 하나님께 헌물 드리고 봉사하고 직분자로서 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그러나 우선순위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를 파고 토목공사를 통해서 땅을 팔고 기초공사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초공사 없이 대충 턱 해가지고 오면은 그거는 학구방. 그냥 대충 얇게 집을 밖에 못 짓는다 이 말입니다. 항상 불안해요. 그 집은. 왜?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못 합니다. 성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기초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 지금 계절의 계절이기 때문에 봄에 상추씨를 뿌리든지 봄에 뿌리는 씨를 쫙 뿌려놓고 그래가지고 비가 오고 그름 주고 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씨 뿌린 대로 열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씨가 심어진 적이 없는 상태에서 씨가 심어진 적이 없는 상태란 말이 뭐냐 하니까 내가 주님과 1대1로 확실하게 죄의 해결을 하고 구원받은 적이 재산 받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닌다 이 말입니다.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씨가 심어진 적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주게 되고 물을 계속 주게 되면 그거는 삭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종교 생활이고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계속 조금씩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 다니니까 술도 끊었다. 담배도 끊었다. 이거는 아주 외형적으로 잠깐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것 가지고 사람이 변했다. 그거는 변하는 과정의 아주 극소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뭐냐? 영적으로 born again. 다시 한번 태어났다. 위에서부터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다면 태어나게 되면 어디? 이 사람은 고백이 변화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살아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똑같이 하는 행동에서 이 사람이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점검입니다. 그게 없다 하는 것 같으면 자신을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예수님께서 과거에 출 이집트 할 때에 양쪽 임방에 피를 바르고 양가의 설주에 피를 바르고 임방에 피를 바르고 이래가지고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그 피 바랐던 집은 재앙이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 보혈의 피가 그 집에 딱 있는 거 보고는 재앙이 죽음이 그걸로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냐 하니까 그 심령에 예수님이 보혈의 피가 딱 있는 사람은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이 미천하고 이 죄 많은 인생,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죄 가운데 뒹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인데 우리 주님께서 믿게 해주심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내가 믿게 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이 제가 구원받을 당시만 해도요.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러면요. 2단 취급했습니다. 2단 취급. 지금은 아주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이상한 구원파로 됐단 말이에요. 구원파를 지켜버립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듭났습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에 아주 근본 중요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고 어찌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겠나? 근데 혹시 그 마음에 짜증이 나고 불이 나고 성질이 난다. 당신 정말 재산 받았습니까? 당신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한번 점검 한번 봅시다. 했을 때에 마음에서 확신이 없고 증거가 없고 뭔가 분이 나고 짜증이 난다. 이거는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피 발린 사람, 예수님의 보혈이 가슴에 탁 발린 사람을 하나님이 딱 데려가 봅니다. 그걸 휴거다 하는 말입니다. 데려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내 신앙 내가 점검해야 됩니다. 난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교인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10년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옛날에 광고 선전이 있는데 이거는요 순간의 선택 잘못하면 영혼을 좌우합니다. 한마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주 한 번씩 점검을 자주 해야 됩니다. 예. 자, 베드로전서 1장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계시록 앞에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장) 9절입니다. 자, 9절 같이 1장 9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믿음의 이 결말, 결국은 결실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혼의 생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혼으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이 이제 성장해 가기로 성장. 우리 아들이나 딸들이 이만큼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가면서 성장해 보잖아요. 이 성장이 가만 놔두는데 성장 있습니까? 부모가 먹이고 부모가 열심히 버려가지고 애들 먹이고 입히고 그 자기도 열심히 먹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심으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고백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들의 꽃을 봐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뭔가 생각 없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신앙생활을 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면서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서 어제도 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을 지켜달라. 운전은 내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가볍게 무시하여 살지 말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 주신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라.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 구원을 네가 가볍게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냐? 피할 수가 있겠느냐? 못 피합니다. 절대 못 피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은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는 연약한 대로, 강한 자는 강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게 맞는 힘을 주시고 그게 맞는 환경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피할 길을 하나님 주신다. 시험 당할 그러니까 막 넘어지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그래 처박히도록 하나님 안 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여태까지 살아왔구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 같은 자가 무엇이냐 한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다 말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의 삶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저 어머니 맘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옛날 이야기하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어머님이 고생한 거 내가 알고 내가 어렵게 살고 못 먹고 살아온 거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생각하면은 목이 메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다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래서 와 예수님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 고백을 보면서 야,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닮아갈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전부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 의인은 인간이 하나도 없다. 다 죄인들인데 이 사도 바울만큼은 하나님을 본받은 같이 예수님을 본받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자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앞에 사도행전 뒤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라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 믿는 사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급속도로 변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세상 것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빌립보서라든지 쭉 읽어보면 나온다니까. 내가 배설물로 내 뒤로 나오는 거 똥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고상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베냐민 자손 내가 바리새인 내가 뭡니까 그 집합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자, 베냐민 지파의 그 학문에 지금 말로 말하면 서울대 갑자기 생각이 탁 막혀버리네. 그 유명한 나온 사람 모든 것을 자기는 다 뒤로 제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큼 강하면 강할수록 지고면 지고 있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만큼 더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삶을 딱 우리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부터 쭉 나옵니다. 한번 쭉 보면은 바울의 삶이 야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낄 수 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찾지 마시고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 산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를 박혔다. 그러나 나는 산다. 내가 그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박혔을 때 나도 박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가는 삶. 그것을 자 시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고 시편 40편. 시편 40편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어때요? 항상 내 마음속에. 이 다윗이 고백이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 구약적인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이런 말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갯길로 가다가도 계속해서 돌이킨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갯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이 말씀처럼 내 법이 지금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어디에 있다? 내 중심의 마음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일 핵심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오른쪽 왼쪽 어느 동서남북 어느 길로 갈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중심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발걸은 항상 어느 쪽에 있냐면 진리편에 딱 서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편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거듭난 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건 세워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변화되고 청자하고 그런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열정적으로 그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으로 그것만 있느냐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기도처럼 정말 죄 가운데 자꾸 가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20년이 넘은 후에도 간증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내가 보니까 내 마음속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는 어둠의 길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는데 자꾸 어둠의 길로 나도 모르게 가고 있다. 아 나는 그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죄가 자꾸 사로잡아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런데 능력 대신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 성령의 법에 내가 사로잡혀서 내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 그래서 에베소서나 쭉 선지서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미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계속 배워나가면서 거듭난 자의 삶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본문 요한복음 16장 볼게요.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얼마만큼?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내가 너희를 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동안 땅속에 묻혔다가 내가 다시 부활의 소망을 줬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휴거될 때 하나님이 부활시키 봅니다. 부활시켜서 썩지 않는 것으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 그러니까 이 꿈 같은 이야기가 아직 연약할 때는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시간 이제 감이 갈수록 그날을 바라보면 내가 그날에 어떻게 될까? 이제 큰 기대를 부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빛난 옷을 입고 있을 때 그 산에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정확하게 세 사람이 확실히 기록하는 어떻게 그 초막을 내가 예수님이 그 모세가 내려온 그 흰 옷을 입고 보고 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것만 봐도 좋아가지고 내가 그냥 초막을 3개 짓겠으면 초막 3개 지어가신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그냥 막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13장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너희가 거할 집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2000년 전에 간다. 그 지금 2000년 시점 지났기 때문에 이미 그 집, 우리가 거할 집이 지금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는 각자가 믿음대로 사람대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야,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내가 너희에게 부탁 좀 하자. 무슨 부탁이겠습니까? 자, 에레미야 30장입니다. 에레미야 20장입니다. 에레미야 20장. (20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내 뼈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게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참, 딱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딱 받고 나니까 내 입에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 말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전도라고 한다. 전도. 이것이 각자에게 일어나는데 많이 일어난 사람도 있고 적게 일어난 사람도 있어요. 뭐냐 하니까 내가 제 가운데 깊이 빠져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것이 강하게 막 전달되는데, 제가 연약하게 받아서 십자가를 받은 사람은 아주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같은 경우는 물불을 안 가르치고 전했어요. 금방 에레미야 말씀처럼 내 가슴에서 이게 안 전하면은 감당이 안 돼요. 막 전한 거다. 전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수호 이제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보니까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내가 미친 것이 온전한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베스도 가까이 앞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랍니다. 네가 이단이구나 이단. 네가 이단이다 이단 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단이 많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믿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저들이 지금 저 영혼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냐면은 나는 그때 보입니다. 아, 지금 우리 엄마가 저기 있으면 지옥 간다. 우리 동생들이 저기 있으면 지옥 가는구나. 내일이면 시간이 없다. 늦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머물렀느냐? 아닙니다. 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만났습니다. 외쳤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가족도 구원을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붙는 심정, 우리 교회가 한 명이 한 사람을 인도하자 1년에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우리 식구들이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하면은 금방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면서 내가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복음은 삶을 보여줘야 되고 전하는 거 다 같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볼게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자, 바울이 심정이 어떻는지를 이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할 것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한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자, 이거 보세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고 보니 내 형제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니까 저들에게는 조상들이 아브라함이요, 저들에게는 소망도 있고 저들에게는 선미라는 것이 있는데 보니까 저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저들이 혈육 골육들이 친척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바란다. 율법에 속한 자,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는 그 진리 안에서 받기를 반드시 바라는 마음으로 이 근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쌓여있으면 차라리 내가 끊어지더라도 내가 주님께 배척을 당하고 멀어지도 좋다. 내 형제의 권력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고백이고 이 사람의 증거입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당연히. 빌립보 3장 보세요. 빌립보 3장. 사도 바울의 빌립보 3장 보게 돼요. 빌립보 3장 8절입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로 잊고 그것들을 단지 배심을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께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에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걸 갖고 있는 건 다 더러운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귀하면은, 얼마나 컸으면은, 얼마나 생명이 강하면은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부였다. 예수 나의 기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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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전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도 바울은 꽉 채워버렸어요. 완전 채워버렸습니다. 왜? 다 내버렸으니까. 팍 채워나니까 이런 서신서가 우리가 봐도 깨닫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하죠. 14권 기록했어요. 14권.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은 예수님 본받는 부분에 대해서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 이렇구나. 우리가 못 따라갈 뿐이지 감당할 수 없는 뿐이지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 하나님이 계획들,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이 계획이 이 서신지에 쫙 담겨 있으면서 발견되기를 바란다.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의 곧 비밀이었다. 신비였다. 이 성경에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은 그전에는 육신적으로 막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너무 좋았다.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서 뭐랬냐면 나는 이제 자랑을 한다. 예수님만 사랑하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절대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은 올무에 걸립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조금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 15장은 1장입니다. 1장. 1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한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만 자랑해라. 사람 높이지 마라. 사람 자랑하지 마라. 사람 마음에 두고 있으면 너희가 걸린다. 자, 고린도서 볼게요. 고린도서 10장입니다. 10장. 17절. 자, 17절. 오직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지라.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누리고 주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하고 모든 거 주님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주님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드러나고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그거 쭉 넘기면 계시록 앞에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21절입니다.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의는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으리라. 그러나 걔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찢긴 돼지는 현창 속에 내문다 하는 참된 장엄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돼지가 나오고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할 때 이 개돼지보다 못한 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그 짐승보다 못한 놈 할 때는 얼마나 그게 큰 욕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돼지는 돼지를 비유를 하는데 돼지 비유를 할 때 주님부터 뭐라냐면은 돼지 앞에 진주를 그러니까 검은 보화를 놓지 말라는 겁니다. 돼지는 진주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뭡니까? 먹는 것만 꿀꿀꿀 하고 자기 앞에 먹는 것만 그러니까 돼지 잡을 때 그런데 이따 도침하게 잡을 때 돼지 앞에 지 주안을 계속 놔놓고 결국 그 잡는 데 데리고 간다더라고. 그러니까 돼지는 뭐냐면은 자기 먹는 데만 계속 앞에 관심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돼요. 지 죽을 줄도 모르고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먹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돼지 뭐랬어요? 돼지는 뭐냐니까 지가 씻어놨는데 그게 뒹굴을 본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이제 깨끗한 걸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도 보니까 가서 탁 엎어버려요. 뒹굴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분명히 건진 받았고 나왔는데 왜 다시 뒹굴 가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걔는 또 뭐냐 하니까 걔는 또 틀립니다. 걔는 참 개 충신들이 걔는 제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 걔는 지가 토해놨어 금방 토해놨는데 그거 또 먹고 있어. 이게 뭡니까? 내가 옛날에 행실을 들었고 그 얼마나 더러운 걸 내가 아는데 다시 가가지고 또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뒹굴 수도 있고 내가 토해난 것도 물 수 있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자랑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받아도 여전히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 복음을 위해서 철저하게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자기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싸우다가 이 사명 감당하면서 갔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이 오더라도 그래서 죽음이 있더라도 복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초월하고 그 길로 갔다는 그걸 순교라고 하면 순교. 우리는 그래까지 안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내적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영적으로 내적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점점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전에 들었고 또 말씀 들었는데 말씀인데도 오늘 붙으니까 오늘 또 새롭구나.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나한테 지금 확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이제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중심에 있을 때는 뭡니까? 세상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가자.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 이제는 인본주의에서 뭡니까? 이제 신본주의로 가, 신본주의. 먼저 모든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우선순위가 다 바뀌는 거예요. 네. 조금만 있으면 내가, 오늘 뭔 일 있으니까 오늘 예배 빠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뭐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거듭난 자가 변화를 통해서 또 거듭난 자가 생겨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